4주 정도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는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에 익숙하죠.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성경 순서 외에 다른 순서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신학교를 다녀도 거의 비슷해요. 성도님들이나 신학교를 다니거나. 그런데 성경은 두 종류의 분류법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헬라식 성경 분류법을 따랐어요. 그런데 헬라식 성경 분류법 말고 또 다른 성경 분류법이 있어요. 바로 유대식 성경 분류법이죠. 헬라식 성경 분류법은 룻기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위치하고 있어요. 룻기서 앞에는 사사기, 룻기서 뒤에는 사무엘서. 그런데 유대식 성경 분류법을 따르면은 룻기서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빼내 가지고 뒤로 돌려야 돼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아니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와요. 그러면 왜 성경 분류법이 헬라식과 유대식이 왜 다르냐? BC 300년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세계적인 도서관을 세웁니다. 도서관. 그래서 그 세계적인 도서관에 이제 전 세계의 문서들을 책들을 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책임자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유대죠. 유대 나라의 랍비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0명을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7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 랍비들 중에 최고의 랍비 72명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제 짐을 풀어요. 그때 거기서 그들이 무슨 작업을 하느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70인 역이다, LXX 역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헬라식 순서를 만들었어요. 히브리식 순서를 살짝 깨뜨리고 헬라식 순서를 만들어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를 위치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몰라요. 분명히 그것을 번역하면서 위치를 시킬 때 그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위치를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유대식 성경 분류법에서 룻기서를 빼가지고 여기에 갖다 놨다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야 되냐? 유대식을 따라야 되느냐? 헬라식 분류법을 따라야 되느냐?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헬라식 분류법밖에 없어요. 제 서재에 가면 유대식 분류법에 따른 히브리어 성경이 있지만 그거는 아무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유대식 성경 분류법을 깨뜨리고 룻기서를 사사기서와 사무엘서 중간에다가 왜 갖다 놨을까? 오늘 등장인물별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도 그 사람들의 신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인간성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을 거기다가 쭉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들 나오죠? 한번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의 어머니 레위 청년 단 지파 정탐꾼 단 자손 레위 사람 척 장인 기브아 사람 기브아 노인 베냐민 자손 온 이스라엘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인간성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조리 인간성이 고개 절레절레 흔들 만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읽어가면은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도대체 이게 성경이야? 왜 기록하고 있어? 나쁜 이야기밖에 없어요. 갑질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탐욕 이야기밖에 없어요. 남을 착취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왜 기록해놨어?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거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25절에 왜 그것을 기록해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하는 인간성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성 나쁜 대로 악한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하니까 나타나는 모습은 착취, 압제, 갑질 이런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나쁜 사람들을 꽉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등장해야 된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 학교에도 보면 말썽 부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말썽 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말썽 부리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선생님이 위협적이에요? 체육 선생님 아니면 선도 담당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말썽 부리는 친구들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성 나쁜 데다가 오만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가 왕이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등장하는 인물마다 목쳐서 죽여야 될 사람들만 등장해요. 유대식 성경 분류법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면 루키서를 빼고 사무엘서로 넘어가야 돼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적어놨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가나, 한나, 분인나, 엘리의 아들들, 시종들, 사무엘.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인간성 신앙적인 면 아니에요. 고려 전혀 안 하고 인간성만 봤을 때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있는 모습, 현재 사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들만 쫙 기록을 해놨고 사무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간성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좋다가 때로는 나쁘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식으로 성경을 분류하면서 이 두 성경 사이에 루키서를 딱 갖다 끼워 넣어놨어요. 그런데 루키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 룻, 오르바, 보아스, 종들, 베들레헴 증인들, 친족, 장로들, 여인들.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간성 좋다고 반드시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성이 좋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오늘 바로 1절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룻기서 1장부터 4장에 등장하는 인간성을 보면, 사람들의 인간성을 보면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있어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격이 거친 사람이 없어요. 다 부드럽고 온유해요. 다 배려심 있고 사람들을 챙겨주고 세워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룻기서 1장부터 4장에 등장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7장부터 21장까지 나쁜 놈 하다가 룻기서를 딱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네. 하나님 없이도 좋은 사람들만 있을 수 있네. 어쩌면은 헬라식 성경 분류를 하면서 그것을 노렸는지도 몰라요. 사무엘서로 넘어가기 전에 나쁜 놈들, 나쁜 짓, 나쁜 일만 생각하다가 사무엘서로 넘어가지 말고, 사무엘서로 넘어가기 전에 좋은 사람, 좋은 일 또 한번 보고 사무엘서로 넘어가라. 그래서 헬라식 분류법에는 사무엘서와 사사기서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서를 끼워놨는지도 몰라요. 원래 유대식에서 룻기서는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문서예요. 성문서예요. 반면에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느비임이라고 해서 예언서예요. 헬라식 성경 분류법에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가 역사서에 들어가지만 유대식 성경 분류법에서는 사사기, 사무엘서가 예언서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에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데, 유대식에 있어서 예언서라고 하는 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신비, 그 한 개인의 모든 경험을 총기초로 해서 선포하는 이야기가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서하고 유대식 분류법에서의 예언서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신비적인 것, 그 개인적인 모든 경험들이 총망라해서 선포되어진 것이 사사기, 사무엘서, 역사서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이제 룻기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룻기서 오늘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룻기서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쓰여졌다는 것을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에 흉년이 든 적이 있어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에요?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별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 우상 숭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교제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하고는
결혼 동맹을 맺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꽉 막아버렸어요. 이방인들하고 놀지 마.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마.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따라서 섬기지 마 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열심히 사바사바 하면서 놀았어요. 이방인들 딸 아들들 서로 주고받고 결혼 통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신명기 할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고? 빨리 망해요.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빨리 망하게 하고 너희 살고 있는 땅에서 쫓아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지는 않고 뭐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농사 지어놓으면 농산물 다 빼앗아가고 또 심심하면 쳐들어와가지고 뭐 종들 빼앗아가고 여자들 빼앗아가고 남자들은 죽이고 그것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까지 그래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가 못 견디면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방 민족, 이방의 침략을 막아줘요. 그러면 또 몇 년에서부터 몇십 년까지 평안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기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룻기서 기자가 거짓말을 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특징이 뭐예요? 아까 사사기 21장 25절에서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예, 바로 사사기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온 것은 룻기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쓰여졌다는 뜻이 아니고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룻기서에 그렇게 산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룻기서를 쓰고 있는 성경의 기자는 여러분들이 룻기서 앞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해봐야 성경 몇 개예요? 7개. 모세 오경에다가 여호수아 사사기. 성경 7권 중에 흉년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네? 요셉 때에도 흉년이 있었죠. 요셉 때도 흉년이 있었지만 요셉 전에 흉년하면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장소 이동과 관련해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 지금 룻기서를 쓰고 있는 기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뭐를 강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 소견대로 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사기에 없는 이야기예요. 사사기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를 지금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들의 선조들 중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사람들을 지금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만들고 이삭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궁극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죠. 뭐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날 또 흉년이 들어서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갔어요. 지중해 쪽으로 갔어요. 이삭이 거기서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와요. 그러면 오늘 룻기서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 소견대로 움직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을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시 자기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1절 상반절에서 하고 있어요. 괜히 룻기서 기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표현을 했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 이야기는 없어요. 이방민족 섬겨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회개하고 또 얻어맞고 회개하고 그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없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딱 배치를 시킨 것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내용적인 면을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에요. 룻기서에서는 엘리멜렉. 그래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에브라 땅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압 땅으로 가자마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룻기서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 결과는 비참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소견대로 산 결과는 비참해요. 한두 번은 번쩍 빛을 발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두고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금방 죽어버리고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어디에 남았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네, 여러분 죽고 남았다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놓으세요. 이 표현은 다시 5절에 또 나와요. 그런데 5절에는 죽고 남았다라는 말, 죽고 앞에다가 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다 죽고 남았다. 문장의 구조는, 반복되는 구조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죽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럼 이제 자기 소견대로 누가 또 행할까요? 나오미가 행할까요? 두 아들이 행할까요? 네, 나오미 차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은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이 그래서 죽었는데 이번에 나오미가 또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해요. 그 나오미가 자기 소견대로 한 것은 뭐죠? 4절 말씀에 기록되어 나오죠. 뭘 했어요? 네, 두 아들을 모압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모압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섬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 25장이 무슨 사건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압 여자 중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어도 섬뜩하지가 않아. 그런데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맨날 그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라고 하면은 섬뜩해요. 우리는 모압 땅 그러면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성경 좀 읽은 사람은 모압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와 뭐? 누구와 누구?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딱 맞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축복을 해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 한번 가서 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몇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9절 말씀에 보면은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지금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모압 땅에 와서 죽었는데, 이번에는 나오미가 자기 소견대로 또 행하고 있어요. 모압 여자 중에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모압 윗지방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요수아와 더불어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요단 동편 땅에 몇 지파가 배치가 됐어요? 2지파 반이죠. 루벤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죠. 그러면 나오미가 2 아들을 결혼시키려면은 이방 여인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나오미가 2 아들을 혼인을 시키려면은 어디로 가면 돼요? 루벤 지파나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족속에게로 가서 딸들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물론 뭐 바로 옆은 아니지만 이웃 동네에, 이웃 나라에 놔두고도 모압 여자들 중에서 선택을 해요. 이것이 나오미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또 비참하죠. 남편도 잃고, 그리고 2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데는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침묵했지만, 자 1장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에브라 땅을 떠날 때 없어서 나왔다? 많이 가지고 나왔다?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오래 지나서 떠났다? 아니면 흉년이 들자마자 떠났다? 들자마자 도망치듯 떠났지.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는 뭐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두 아들과 함께 성경 표현은 없지만 뭐가 남아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 가지고 온 풍족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했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나오미는 누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몇 년쯤에? 10년쯤 됐을 때.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다 죽고, 우리 한글 성경은 나오미만 남았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오미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여인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누구 있어요? 두 며느리도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자는 나오미만 지금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엘리멜렉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나오미가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다 죽고 나오미가 그 뒤에 남았는데 룻기서 기자는 지금 나오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쳐다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6절 말씀은 룻기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나오미의 귀에 들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을 먹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계신다. 10년쯤에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까 1장 20절에서 봤던 풍족한 것도 이제 다 먹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 둘도 죽었고 가지고 나온 양식도 가축대도 다 팔아먹고 다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나오미와 며느리 2명만 딱 남아있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하는 말은 나오미는 이제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룻기서 기자가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여호와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만 나에게 빛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오미 마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돌아가자니 부끄럽긴 해요. 그죠? 풍족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가자니 참 나 부끄러워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은 돌아가야죠. 그런데 살려면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말고도 또 나오미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첫째는 뭔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에브라 땅을 떠날 때 땅을 다 팔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친척한테 맡기고 왔을까요? 이 이야기도 없고 저 이야기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도는 뭐죠? 땅을 잃어버렸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뭐가 남아있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먹고 입히셨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 있잖아요. 먼 법일 수는 있어요.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죠. 자,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기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해주신 법들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추수 때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보리 추수를 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라, 줍지 말라? 줍지 말고 놔두라. 그러면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가면은 뭐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삭 주우면서, 이삭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놨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반 모퉁이를 베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조금 마음이 나쁘면 반 모퉁이에 적게 남겨놓을 거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많이 남겨놓을 거예요. 그죠? 나 같으면 많이 남겨놓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게 남겨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는? 많이 남겨놓을 것 같죠?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보리 추수 때라. 돌아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좀 더 오랜 세월을 생각하면 자신에게 뭐가 돌아올 수요? 땅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 땅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봐야 그 결과는 비참함밖에 없어요. 늦는 것 같더라도, 안 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엘리멜렉 나오미는 패가 망신했지만 그냥 미련하게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남아있던 엘리멜렉 나오미의 친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라. 너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너의 뜻과 너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거는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해요. 왜냐하면 그 계획은,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내 소견대로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적어놓고 과거에 했던 것도 회개하려면 과거에 했던 것도 한번 적어보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는가 내 소견대로 했는가. 말씀드렸어요. 악한 사람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룻기서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착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착한 사람들도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고 내가 소견대로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회개하고 놔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17장부터 25장 1장까지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성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에 들어오게 되면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패가 망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려놓고 잘라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심령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